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2쪽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어 우리 예배의 자리로 또한 우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에 대하여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바로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 또한 교회의 정체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인 것처럼 그들의 삶의 방법과 또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기준과 방법인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역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생활하셨나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분명히 노력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분명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라고 말씀을 듣는 자를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보내는 이 편지를 읽는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 안에서 한 몸 이룬 그런 지체들을 말하며, 즉 그리스도인은 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이미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들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삶,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그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에 합당한 거룩함이 바로 자신의 실제적인 삶에서 구별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의 하나로 자기 혀를 재갈물려 말에 대한 경건을 지켜야 하고, 또한 고아와 갑으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봐야 하며, 또한 세상 속에서 그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말씀에서는 그 모습의 하나로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하면 아마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며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이 차별,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겉모습만 보고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그 예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나요?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장소,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서 금가락지를 끼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반갑게 인사하면서 또한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고,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모습,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을 업신여겼고, 또한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가진 부유한 자들을 존중하며 친절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말씀처럼 행동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네, PPT를 한 장 넘겨주시면 사진과 같이 교회에 허름한 옷을 입고 씻지 않은 분들이 올 때에 잘 신경 쓰지 않고, 또 이제 반대 같은 사람입니다. 네, 깔끔하고 부유해 보이는 이 사람이 올 때는 더 관심을 갖고 또 신경 쓰는 모습, 겉으로 보이는 이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여서 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을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입은 옷과 장신구로서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외모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과 또한 그런 고정관념, 그런 생각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눈에 보여서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들, 내가 좋아하는 그런 호감 가는 외모나 또 나이, 그 사람의 생활 수준 등 겉으로 보이는 그 외모와 내가 가진 지극히 주관적인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하여 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모나 자신만이 가진 주관적인 기준으로 차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교구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아주 반갑게 인사하지만 다른 교구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덜 반갑게 인사하는 것. 네, 농담인 거 아시죠? 네.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준,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모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생각에 대한 기준이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형제를 잃은 성도들 간에 서로 판단하고 차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네, PPT 또 한 장 넘겨주시면은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백화점, 또 비싼 명품이나 보석을 파는 상점에서 이제 남루한 옷을 입고 가면 들어가지 못하게 막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맞이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이제 단골 소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에서 말하는 이 모습, 외모로 판단하여서 차별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지혜로운 그런 생각인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겉모습을 보고 빨리 판단하면 효율적으로 더 집중하여 영업할 수 있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급 호텔이나 백화점에 또한 명품이나 비싼 물건들을 파는 그런 가게들 중에서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손님들의 출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소득이 높은 그 사람이 당연히 그 소득에 맞게 더 많은 소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 금 장신구를 하고 있다는 것,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을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즉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난 이만큼 소비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야 하는 그 가게 입장에서는 그런 손님을 더 집중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아주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의 목적부터가 전혀 다릅니다.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고 판단하거나 절대 주관적인 기준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곳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외모와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어떨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면 어떨까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잠깐 바라보실까요? 어떻게 외모로 판단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풍성하게 받으신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저에게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마스크 벗으신 게 더 귀엽고 잘생기셨습니다. 네,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는 힘이 되는지. 사실 스스로 제가 거울을 보면 저의 외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의 구원의 그 자격과 또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자격이 외모로 판단되었다면, 또한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로 판단되었다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조건 안에 몇 명의 사람이 들어가게 될까요? 아마도 지금 나오시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신 분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아무 조건 없이 또 어떤 판단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판단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 되는 교회의 지체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영광의 주라는 이 표현은 보통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전제하여 쓰는 표현입니다. 즉 그 당시 야고보 사도가 영광의 주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떠올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갖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바로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왜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죽음,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때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누구를 위한 죽음과 부활이었나요? 유대인을 위한 것인가요? 이방인을 위한 것인가요? 우리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또한 제가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또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 사도가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또한 우리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로 승리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며 너희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또한 여기서 말하는 판단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한때 유행했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사람이 옳다고 동의하는 그런 정의가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지라도 소수가 그거를 반대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반대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정의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각 개인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그 기준의 옳고 그름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이자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인 기준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 전에 아담의 능력은 분명 지금까지 태어난 어떤 사람과 비교하여도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로 교제하고 그가 가진 지적인 능력 또 육체적인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가 가진 지적인 능력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9절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가 부르는 그대로 바로 모든 짐승의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의 모습은 또한 그가 가진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완벽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그런 완벽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어떤 이유와 핑계를 갖다 붙여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아주 큰 범죄였습니다. 바로 아담이 범죄한 죄,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여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즉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절대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나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는 대신에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을 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36절 말씀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37절로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압축한 것으로 말씀의 근간이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동의 동기, 어디로부터 출발하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킨다면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며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성경의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인을 하게 될까요? 또 우리가 왜 간음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왜 우리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 모든 근간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는 대신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모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나오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보이는 외모와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기준과 고정관념으로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감히 누가 의롭다 할 자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앞에 어느 누가 정죄함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나타내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며 그것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 긍휼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차별 없으신 긍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주실 만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사랑하는 합당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